네, 오늘도 계속해서 탐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테오로구스,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그토록 집착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삶을 마감할 때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만 합니다. 오늘 있던 사람이 내일은 없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 모두는 죽어야만 하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탐욕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이 진리는 얼마나 이 세상이 유한한가, 헛된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테오로구스도 이 성경이죠. 성경이 얼마나 이 땅의 세상의 삶이 유한하고 헛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고 있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상에 집착하지 말란 거죠. 집착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인데,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진리를 직면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거듭나게 될 때는 우리가 이러한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게 하겠지만, 거듭나기 전에는 이 진리를 통해서 계속 이 쇼크를 받아야 되죠. 계속해서 진리가 영혼과 육체 중에 무엇이 중요한가, 저 영혼과 현세 중에 무엇이 중요한가, 진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이 쇼크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그러한 진리가 쇼크를 줄 때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었으면 이제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이러한 죄를 깨닫게 하고, 또 그리고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방향성대로 얼마나 세상이 허무한가를 실제로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진리 앞에 직면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 진리를 직면하지 않고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진리를 직면하지 않으면 이 세상, 이 탐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진리를 직면할 때에 탐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집착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이 부분이 내 안에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고, 그리하여서 죄의 열매가 이와 같이 맺히고 있는구나, 이 진리를 통하여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이 땅의 삶에, 세상의 삶에 이토록 집착할까? 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처럼 끊임없이 이 세상의 삶은 헛되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마감할 때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인도하고 있는 바와는 다른 내 삶의 그런 자세, 태도, 열매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성이죠. 죄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건짐받기를 소원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계속 테오로고스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탐욕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는
우리가 거듭나서 이 탐욕을 죽이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탐욕을 죽이는 방향으로의 삶을 살게 된다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 물론 유혹은 있겠지만, 하지만 그 유혹과 치열하게 분투하며 그 탐욕의 죄를 죽여나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따라서 사람들이 왜 그런 불확실하고 속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야만 합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깃털보다 가볍고 유리보다 깨지기 쉽고 그림자보다 사라지기 쉽고 연기보다 더 허무하고 바람보다 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진리가 보여주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계속 이 진리를 직면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에 나는 왜 진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진리가 주는 이러한 생각이죠. 변화는 내게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진리로 말미암아서 그런 의문점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됐고, 그럴 때 진리가 나에게 부딪힐 때 성령의 역사로 죄가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게 되는 죄의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듭난 이들도 이러한 진리를 직면할 때에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는 옛본성의 찌꺼기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유혹을 바라보고 온전히 거룩에 찢기 위하여 이 죄의 유혹과 치열하게 분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진리를 직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진리가 뭔가 했을 때에 진리는 성경이죠. 오직 성경이고,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가 무언가 했을 때에 이 성경의 진리는 우리 영혼을 중생과 배심으로 인도하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내 생각과 경험대로 내 방식대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고,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성경을 바라볼 때는 그래서 먼저 이 성경을 바르게 우리에게 알려준 이들의 글들을 이제 먼저 이제 읽는 것이 큰 도움이 되죠. 청교도들이나 가장 성경적인 이들의 글들을 읽는 이유가 이 글들을 통해서 이들이 성경을 이들의 글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한 글이니까 바르게 성경의 이제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글들을 많이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 이들의 글들을 읽을 때 이 성경의 바른 진리, 방향성이 세워져요. 이제 우리에게 어떤 거푸집이 생겨지는 거죠. 건물을 지어 올릴 때 거푸집을 지어서 거기에 시멘트를 붓고 기둥을 세우듯이 동일합니다. 그렇게 집을 세우는 과정과 같이 이 믿음의 선진들의 글들을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이 알려준 방식대로 성경을 이제 읽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성경을 우리가 어느 누구나 내가 이제 어떤 성경을 내 방식대로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신천지가 알려준 방식대로 성경을 읽게 되고요. 순복음교회에서 자라게 되면 순복음교회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대로 성경을 해석하게 돼요. 그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와는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본인은 그 방식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보는 거죠. 구원파의 교회에서 교육받고 자라왔다면 구원파가 가르쳐주는 성경 방식대로 읽는 거예요. JMS, 모든 이단, 사이비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복음주의 교회에서 자라왔다면 복음주의에 가르치는 방식으로 찰스 피니의 중생론이죠. 그 방식으로 성경을 읽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가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해서는 가장 성경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친 이들의 글들을 우리가 이렇게 읽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교도들이 가장 성경적이다. 그리고 칼빈이 또 가장 성경에 가깝다. 그래서 청교도들도 칼빈의 그 5대 교리 그 위에서 성경을 해석을 했죠. 그래서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도 동일한 부분인데 이 성경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직면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이러한 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탐욕적인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성경의 진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폭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를 계속 끊임없이 날마다 직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직면하지 않고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진리를 참된 진리를 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대단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진리는 먼저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물론 먼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거룩, 칼빈도 기독교 강요 1장 첫 장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알 때 인간을 알 수가 있고 인간 자신의 알 때에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고 이 부분은 상호 작용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듯이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인간의 죄악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성경의 진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에 기반되어서 이 거룩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가 있을 때에 우리 일반적인 자연인은 이 종교 도덕 윤리로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나는 저런 살인죄를 범하는 또 뭔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일과는 달라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죽을 죄인이다. 죄로 똘똘 뭉쳐져 있다. 그 본성이 죄악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가 먼저 계속 파헤치니까 대단히 이 진리를 듣기가 자연인들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교회에 올 때도 자연인이 교회에 와서 이러한 진리를 들으면 이제 이 진리에 바로 반응하는 이들은 거의가 없죠. 바로 이 진리 반응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 거듭나게 되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게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의 전적 은혜죠.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진리를 들을 때에 불편해하죠. 대단히 힘들어합니다. 대단히 괴롭죠. 이러한 진리가. 그래서 이러한 진리로 말미암아 본인이 거듭났고 그리고 이러한 진리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영혼도 거듭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아무리 이제 그 교회에 처음 온 초신자가 불편해하더라도 이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분노하더라도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떠나더라도 이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다. 먼저 그들의 죄악된 본성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진리를 전할 때에만 그들의 영혼에 성령의 빛이 비추고 그리고 그 진리가 영적인 화학 작용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변화를 이제 동반케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게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제 교회에 많은 이들에게 주일날 그들이 초롱초롱 눈을 뜨고 교회에 나와 있는서 설교자를 바라보게 될 때 그들에게 한 주간 얼마나 힘들었냐
위로와 축복, 그거에 이제 그런 이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렇게 될 때 그들에게는 이제 이 설교가 대단히 달콤하죠. 한 주간 힘든 세상의 삶을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위로해 주니까, 격려해 주니까, 사랑을 또 받는다고 느끼니까 대단히 힘이 들지만,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좀 더 그 상태 그대로 영원한 멸망길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부분들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누구에게라도 이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테오로구스가 아수네투스가 그렇게 불편해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진리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그 위로자들은, 세상의 지혜는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잖아요. 뭐 카네기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론이나 또 뭐 부자가 되는 법이나, 저는 이런 측면에서 야베스의 기도나 그 책 있잖아요. 야베스의 기도나 또 다니엘 학습법이나 이제 그 성경의 이름만 야베스나 다니엘이나 들어갔을 뿐이지 그 본질은 똑같다고 봐요. 카네기의 뭐 인간관계론이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이 성공론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그들의 니즈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들의 니즈를. 그래서 그들은 또 교회에 와서 그들의 니즈를 채움받고 또 교회의 니즈를 채워주고 서로 공생과 기생관계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이 바른 진리는 사람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폭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그 진리를 듣는 수많은 사람 중에 그야말로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죠.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영혼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와 거듭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참 이 소수에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듣지 않고도 어떤 일이 일어나겠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시겠지. 천만에요, 천만.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테오로구스도 지금 이 진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이 삶이 얼마나 유한하고 헛된가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진리는 성경의 진리가 아닌 세상의 진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니까 이 세상의 삶에서 잘 살려면 이 세상의 삶에 올인해라 라고 이제 가르치죠.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그와는 정반대예요. 정반대.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테오로구스가 선지자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성경의 진리란 말이에요.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 헛된 일로 소란하다. 재물을 쌓는다. 재물을 쌓기 위해 정신없이 일한다는 거예요. 정신을 일하지만 하지만 그 쌓은 재물을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쌓았는데 어느 날 재물이 다 사라져버린다. 다른 이에게 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삶이란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땅의 두더지와 구더기와 같이 이런 그림자 같은 일에 그렇게 마음을 기울이고 사랑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의아하게 생각됩니다.
그들이 마귀에 의하여 마음이 강팍해지고 눈이 멀지 않았다면 흙덩이와 동전 한 입에 그토록 집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헛되고 유한하냐는 거예요. 유한하냐.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내가 벌어들인 그 재물이 어느 순간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이 테오로구스는 인간이 이 재물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 이 유한한 것들, 이게 본인이 주인이 될 수 없는 것들, 영원히 주인이 될 수 없는 것들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뭔가 했을 때에 테오로구스는 마귀에 의해서 그 마음이 강팍하고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죄로 물든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죠. 죄로 물들어 있어서 우리 인간은 원죄로 물들어 있기에 이 탐욕이 사탄은 탐욕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이처럼 이 세상에 대한 이 집착, 이 세상을 붙들게 이 세상이 마치 산소 호흡기가 되는 것 마냥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주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하잖아요.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마귀의 자식이다. 그래서 이 마귀가 세상의 것들을 그렇게 사랑하게 탐욕을 통해서 세팅해 놓았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인 우리들도 그와 같은 세팅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에 비로소 이제 정과 욕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나의 탐욕을 따라 여기에 집착하고 이 탐욕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삶이 멈춰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삶의 방향성이 바뀐다. 거듭나기 전에는 탐욕을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이었다면 거듭난 이후에는 탐욕을 죽이는 거룩한 삶의 방향성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배설물과 찌꺼기와 같은 것들 외에는 행복이 없다고 항상 생각하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상상한 바가 확실하다고 여길 때 마침내 그 자리에서 미끄러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가장 크게 경험했던 지혜의 왕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누렸지만 그것들 안에서 헛됨과 고민거리 이외에는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인 원체의 지배 가운데 있는 우리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배설물과 찌꺼기 같은 것들인데 이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사실은 이것들 외에는 행복이 없다고 항상 생각하고 상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이 배설물과 찌꺼기와 같은 이 헛된 세상의 것들에 행복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배설물과 찌꺼기와 같은 세상의 것들에 행복이 있다라고 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상상한 바가 확실하다고 여길 그때에 마침내 그 자리에서 미끄러진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정말 이 고통스러운 세상이구나. 고통스러워. 이 세상은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구나. 고난과 역경이 가득한 곳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죠.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가장 크게 경험했던 지혜의 왕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모든 걸 누렸잖아요. 모든 걸 누렸지만 솔로몬의 모든 걸 누리고 솔로몬이 한 고백이 헛된과 고민거리 이외에는 어떤 것도 솔로몬은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누리고 보니까 이거 헛되다. 이거는 얼마나 일시적인 것이고 이 안에는 행복이 없다. 삶의 목적이 없다.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내 영혼을 더욱더 메말라가게 만드는 그러한 이 탐욕은 끝이 없게 만들어가는 말라도 마셔도 이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소금물과 같은 것들이다. 그런 거죠.
더 나아가서 그는 부, 풍부, 영예, 쾌락, 보화와 같은 것들이 마지막에 우리를 가장 크게 속이고 미끄러져 넘어지게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마지막에 우리를 가장 크게 속인다. 미끄러져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행복이 없어요. 그 안에 인생이 추구하는 그 이제 목적이 없어요. 사실은 인생에 아무런 그 의미가 없는 것들이다. 마지막에는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것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왜 속이느냐? 세상이 진리는 그 안에 행복과 만족과 안위가 복이 있다라고 세상은 얘기하기 때문에. 만약에 막상 그걸 얻고 보면 그 안에는 허무, nothing,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줄무늬 애벌레, 이 글이 있잖아요. 이 동화, 그 줄무늬 애벌레의 동화를 읽어보면 줄무늬 애벌레가 이와 같아요. 줄무늬 애벌레가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쭉 보니까 모든 애벌레들이 다 무더기를 만들어서 막 이제 저마다 어떤 꼭대기를 향하여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무더기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 줄무늬 애벌레도 한 무더기를 선택해서 경쟁하며 그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치열하게 세상에서의 삶이죠. 이 세상은 저 꼭대기에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안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애벌레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무더기에 어느 한 무더기를 선택을 하고 거기서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런 치열한 삶을 살게 되죠. 이 줄무늬 애벌레가 그렇게 치열하게 친구도 밟아서 떨어뜨리고 또 이제 이런 동료들과 경쟁하면서 마침내 가장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 보았더니만 이걸 웬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nothing, nothing. 그저야 줄무늬 애벌레가 속았구나 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사기거든요. 사기. 마귀는 사기를 칩니다. 타워 팰리스에 살면 행복이 있을 거야. 그 안에 인생의 의미가 있을 거야. 삶의 목적이 있을 거야. 천만에. 없어요. 그게 그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죠.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만 내가 거기만 가면 인생의 의미, 삶의 행복이 있을 거야.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허상이다. 허상. 이 사람들은 그와 같이 허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자리 소수만이 그 자리를 획득할 수 있는 이 제도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제도 시스템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그 자리에 올라가지만 막상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다.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이게 사탄이 죄가 우리 인생을 속이고 있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되면 이제 거기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면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와 내가 이룰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이제 여기고 그 자리에 가보면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없다. 인생의 행복이나 삶의 가치, 인생의 의미, 목적 이게 없다. 텅텅 비어있다. 그 자리는 이게 우리 인생이다. 죄로 물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죄로 물든 인생이 이걸 속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방면이 마찬가지인데 이 서울대 하버드대 가면 거기에 인생의 행복과 삶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천만에 nothing 가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행복과 의미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목적대로의 삶을 살 때에 거기에 인생의 행복과 삶의 가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 세상의 타워 팰리스에 내가 살지 못할지라도, 저 찌그러져가는 초가집에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인간에게 메이드하신 인생의 목적대로 내가 거듭나서 나의 죄를 살피며 죄와 분포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요구를 아버지의 요구를 순종하고 그 요구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거기에 삶의 의미가 있어요. 인생의 가치가 있다. 행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가정생활을 할 때, 이 가정은 또 직장, 사업, 학업 등등 많은 일을 감당할 때 거기에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에요. 비로소 이러한 인생의 목적, 삶의 가치, 행복이 비로소 그 안에 흘러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흘러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 세상은 죄로 물든 인간에게,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세상의 진리는 이 소유주 탐욕을 채우라. 그러면 행복할 거야. 탐욕을 채우라. 그러면 인생의 의미를 찾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 텅 빈 곳에 가니까 인간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 죄는 또 뭔가를 채워야 되니까 이 남자 5명을 바꾼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허무하니까, 인생의 의미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 봤는데, 도착했는데 nothing, 내 이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마약으로 눈을 돌리고 또 그런 도박으로 눈을 돌리고 술과 담배로 눈을 돌리고 거기에 중독, 그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속지를 않아요. 이제껏 내가 속았구나. 내가 정말 이제껏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나아 보이기 위해서, 더 우위에 서기 위해서, 더 좋은 평판을 듣기 위해서 제가 살아온 내 삶, 이제 치열한 경쟁을 하며 내가 추구하고자 했던, 손에 넣고자 했던 그러한 삶, 목표, 인생의 과정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나 라는 부분들을 거듭나게 될 때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인간은 거듭날 때 이제 알게 되죠. 내가 속았구나. 그리고 또 언제 알게 되느냐?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속았구나. 이거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죽음의 침상에 누워 있을 때에 내가 1,000억을 1조를 가지고 있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인생의 행복, 의미, 삶의 의미, 어떠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없다. 이제껏 내가 그것을 모으려고 살아왔던 내 삶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계속 모으며 살아왔지만 제로. nothing,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죠. 사람들 시스템과 제도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나도 그 시스템과 제도 속에서 마치 아무것도 없지만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이제 그 자리를 유지하고 또 그렇게 또 경쟁을 벌여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부와 영광을 독수리와 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것들을 자신의 주먹 위에 올려놓고 쓰다듬으며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그것들은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어. 더 이상 그것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내가 손에 넣기 위하여 치열하게 다른 이들을 짓밟으며 소유했던 권력, 재물, 건강 한순간 날아가요. 한순간. 영원할 것 같죠.
이 세상은 그걸 있어야지 이 부분이 영원히 내게 이것들이 안위를 줄 것이다 라고 세상은 얘기를 해요.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거는 독수리와 매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내 손 주머니에 올려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쓰다듬었는데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날아가 버린다. 더 이상 그것들을 보지 못하게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럴 경우에 어떤 일이 나온가? 모든 것을 잃을 때에 허무하다. 그렇죠? 사실 인생이 이와 같은데, 죄로 물든 인생, 인간들의 이제 추구하는 바가 이와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들은 이걸 잃을 때에 비로소 내가 속았구나, 사기를 당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또 이 세상을 스스로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성령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잠언 23장 5절. 이 성령은 틀림없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진리입니까? 세상은 재물을 모아라. 그 재물은 영원히 네 옆에 붙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스스로 날개를 낸다고요. 재물이. 그래서 그 재물에 오늘 있다고 또 그 재물에 너무 지심할 필요도 없고 없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다. 재물 자체가. 그러니까 이 재물에 우리는 끝날 때는 이 부분이 지배를 당하지 않으니까 크게 이제 재물이 있거나 없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 인생의 삶에 치명적인 타격은 받지 않는다. 물론 불편은 하죠. 하지만 치명적으로 이것들의 지배를 받으며 이것들에게 말미암아서 내 삶의 방향성이 또 목표와 목적과 그런 부분들이 꺾이고 이제 사라지고 절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과도하게 마음을 주지 않더라도 마침내 그것이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가 그것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인생이 인생이죠. 이게 헛되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마음을 주었는데도 떠나고 마음을 주지 않아도 떠나고 이게 인생이다. 권력이나 돈이나 건강이나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이나 이와 같다. 마침내 떠난다. 그것이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가 그것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 성경이 주는 진리예요. 성경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우리의 이 땅에 살면 이처럼 유한하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 걸는 것은 그러한 세상에 이와 같이 유한한 것들이 아니라 유한하지 않는 영원한 것들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 성경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진리죠. 따라서 모든 세속적인 사람은 거미줄을 치고 있는 어리석은 거미에 비유됩니다. 거미는 거미줄을 치기 위하여 한 주간 고생스럽게 일해서 마침내 자신의 집을 획득해서 그 안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한 주의 끝날에 한순간에 하녀가 빗자루로 거미가 오랜 시간 공들여 지어놓은 거처를 없애버립니다. 인생은 이 거미와 같다는 거예요. 거미와 같다. 이제 이 거미가 한 주간 열심히 거미줄을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을 청소하는 하녀가 이제 한순간 거미가 이제 한 주간 공들여 놓은 오랜 시간 공들여 놓은 지어놓은 거처를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거미와 같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고생하고 수고하며 큰 땅과 많은 수익을 획득하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소유했을 때 갑작스러운 죽음이 그들의 영혼을 취해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좀 이제 좀 기분이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내일 건강할 수는 없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영혼은 이 땅과는 작별을 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도 그 비유도 그 말씀이잖아요. 나사로의 와 부자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호화스럽게 살아도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취해 가신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은 사람, 영혼을 위하여서 살아생전 영적 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본인의 생명이 지금 본인은 나는 내일도 살 수 있어. 천만에. 그만큼 인간의 교만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에도 딱 생명이 호흡이 멈추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는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은 너무 유한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모든 것을 놓고 가야 된다. 의미가 없다. 거기에 어떠한 절대적인 의미를 두고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절대적인 목적을 두었을 때는 이제 우리의 영혼이 떠나게 될 때 그러한 이제 모든 우리의 삶은 너무 헛된 삶이었다. 그런 거죠. 그게 절대적인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권고입니다. 권고. 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이 진리를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게 안 될까라는 거죠. 나는 왜 인생에 세상에 절대적인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거죠. 그 원인은 뭘까요? 내 영혼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내 죄성이란 거예요. 탐욕의 죄.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여기서 이 탐욕이 올라와서 내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테오로구스가 말하고 있는 이 영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1도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가 가지고 회개합니다. 이 죄가 미워지게 하시고 이 죄가 아파지게 하시고 이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은총을 받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인생에서 대단히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다. 오히려 인생에서 많은 환란이 닥쳤고 따라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원했다. 어떤 사람도 인생에서 대단히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장관도, 기업의 회장도 그래요. 오히려 우리 인생은 많은 환란이 닥친다. 그래서 인간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원한다는 거죠. 죽는 것을 더 원한다. 왜 인생에 고난과 환란과 역경이 많으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도 이런저런 근심을 하지 않고 살아간 날이 하루도 없었으며 죽기 전에 그의 마음을 침범하지 않은 적이 하루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그만큼 이 세상의 삶이 우리 인간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다.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행복, 안식, 만족을 구할 수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 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탐욕이 늘 탐욕의 물이 타오르고 그 물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런 것입니다. 세상과 육체와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영혼과 육체와 소유물과 명예에 관하여 그러했을 것이며 아내와 자녀와 친구와 이웃에 관하여 그러했을 것입니다. 또한 군주와 사유지와 교회와 국가가 위험에 처할 때 그러했을 것이며 물과 불과 바다와 땅의 재난과 손실이 올 때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한 번 하루도 이제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테오로구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하루도 좋은 날을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누가 그런 곳에서 더 오래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세상은 매일 비참과 위험과 손실과 재앙과 비난과 수치와 비행과 가난과 질병과 산통과 논쟁과 치통과 두통과 요통과 관절염과 수천 가지의 재앙으로 매일 넘쳐납니다. 이런 것이 세상이다.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진리는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드러내고 이 세상의 본성에 대해서도 본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줍니다. 바르게 진리가. 세상은 그 부분들을 계속 감추죠. 계속 숨기고 세상에 행복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세상에는 행복이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우리의 탐욕 때문이다. 탐욕. 이 탐욕이 이와 같이 인간을 이러한 만족하지 못하는 괴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었다. 거듭남을 추구하지 않고 이 세상에 우리 육신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그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고 매여 있는 이유가 탐욕의 죄 때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간절히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제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죄가 깨달아집니다. 지금은 이성적으로 이 죄를 지금 살피고 그 이성적으로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이 죄 안에 이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그 죄가 깨달아지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시고 이 죄가 깨달아져서 이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주시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러한 죄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고 여러분 한 주간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